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혹한 전쟁터에서 적장이 한 마을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남자들은 모두 포로로 끌고 가겠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살려준다. 그러니 즉시 이곳을 떠나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아량을 베풀 터이니 너희들이 가진 것 중에 소중한 것,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을 꼭 하나씩만 가져가도록 허락하겠다. 이렇게 포고령이 떨어지니까 불안과 초조감에 사로잡힌 여자들은 저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들을 하나씩 챙겨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거동이 어딘가 모르게 이상했습니다. 유달리 큰 자루를 메었고 그리고 그 자리를 메고 가는 모습이 뒤뚱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무하던 병사가 그냥 둘 리가 없죠. 그녀를 붙들어서 적장 앞으로 끌고 가서는 자루를 열어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인은 몹시 불안에 떨면서 아주 당황해하면서 자루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루 속에서 남자가 나왔습니다. 적장이 묻습니다.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군가? 여인이 떨면서 대답합니다. 제 남편입니다. 적장이 묻습니다. 분명 보물을 한 가지씩 가져가라고 했지 누가 사람을 메고 가라고 했나? 여인이 대답합니다. 장군님, 제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바로 제 남편입니다. 우리 교회 여성도들이 꼭 이런 지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남편하기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적장은 여인의 지혜로움에 놀랐어요. 그리고 여인의 그 아름다운 마음씨에 놀랐어요. 그리고 용기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인아, 그대의 지혜가 놀랍구나. 그대의 마음이 보기 드물게 아름답구나. 그대의 용기 또한 대단하구나. 그러니 나는 너에게 명령한다. 이 남편과 함께 가서 잘 살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보내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일까요? 사무 예배는 아무도 대답하는 자가 없네요. 아마 나름대로 복잡한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 대답이 아직도 없네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중한 보물이 된다 그렇게 여겨지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했다. 아직 나는 육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구나 깨닫기를 바랍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세상 것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품으로 여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셔요. 그 주신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만큼 고귀한 그와 같은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도 더 놀라운 것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정표로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존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12년도에 맞는 성탄의 계절에 저의 바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신 예수님만큼은 분명히 소유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권세, 대단한 명예, 대단한 부, 대단한 지식, 대단한 학벌, 굉장한 직업은 좀 못 가진다 하더라도 예수님만큼은 소유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필경 복된 자로 살아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인 오늘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 번째로 차별을 제거하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차별을 제거하는 사랑이다. 오늘 14절 한 절 말씀 우리가 보았지만 이 한 절 말씀 속에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1절과 14절 내용을 대조해서 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랍고도 진실한 사랑을 거기에 딱 담아두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캐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간직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을 좀 발견하고 캐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한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물 같지를 않습니다. 귀한 것 같지를 않습니다. 캐내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구절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 보면 놀라운 보물,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는데 여기에서 말씀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기서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요한복음 1장 1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그 해답을 우리는 분명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에서 그 말씀은 곧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뭡니까?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 그러죠. 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비동사와 같아요. 이다, 비, 에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데오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고스 에임이 데오스, 로고스 에임이 데오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즉 말씀은 뭐와 똑같은 거 하니까 하나님과 똑같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여기에 육신이 되다라는 건 말씀이 육신이 되다라고 했으면 여기서 깨달은 것은 아까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었는데 똑같았는데 되다 하게 되면 성질의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자,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노마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단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비캄이에요. 되다라는 거예요. 이다가 아니고 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인 로고스가 뭐가 됐느냐?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죠. 육신이 되었다. 근데 여기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륵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우리나라 말로 부드럽게 번역한 거예요.
부드럽게. 이 사륵스라고 하는 이 헬라의 말의 원 뜻은 뭔가 하니까 고깃덩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뭐가 되었다? 고깃덩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말씀이 고깃덩이가 되었다. 좀 불쾌하게 와닿아요. 기분이 별로 안 좋게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뜻은 말씀이 육신이 고깃덩이가 되어라는 뜻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하나님이 피조물체인 고기 덩어리와 같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된다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이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갖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바로 뭘까요? 말씀이 고깃덩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뭔가 하니까 있을 수 없는 차별, 있을 수 없는 이질감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질감을 다 없애는 거예요. 갭을 다 없애고 그 차별을 모두 다 없애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다가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탄은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이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도무지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차별과 이질감을 극복하시고 낮아지셔서 고기 덩어리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다. 이 성탄이에요. 조금 어렵게 들려지는 것 같네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적어도 아멘 하고 크게 나올 줄 알았어요. 2부 예배 때는 이렇게 하니까 막 아멘 하면서 기뻐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었는데 3부 예배 때는 가만히 계시네요. 다시 한번 성탄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게요.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코자 도무지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그 엄청난 차별, 하나님과 우리가 도무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엄청난 이질감을 다 극복하시고 낮아지셔서 고깃덩이로 이 땅에 나신 날이 바로 뭐라고요? 성탄이다 하는 거예요.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그냥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개를 키우시는 분 계세요? 수족관에 키우는 그런 바다에 있는 개 말고 그 있잖아요. 그 개. 애완용으로 키우시든지 아니면 먹잇감으로 키우시든지 간에 개를 키우시는 분들 이유가 있죠. 개를 왜 키우시나요? 개만큼 주인을 알아주는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는요 얼마나 주인을 따르고 좋아하는지 일주일 동안 굶겨놔도 주인이 나타나면 개가 어떻게 해요? 꼬리치고 그래도 달려와요. 뭐가 좋다고. 아니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굶겨놔도 굶겨놓은 상태에서 주인이 나타나면 그래도 이놈이 힘이 없어서 미질거리 하겠지만 달려와요. 그리고 꼬리를 쳐줘요. 여러분 사랑하는 설아의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한테 일주일 굶겨놨다가 한번 나타나봐요. 아니 자녀들 놔두고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한테 일주일 굶겨놨다가 한번 나타나봐요. 이 뭐 썩어 뭐 어쩌고 뭐 베리벨 요거 다 나겠죠. 뭐 어머니 엄마 뭐 내 엄마 만약하고 뭐 어떻게 나오겠죠. 일주일만 굶. 그런데 개는 그렇지를 않다고 그래요. 자기를 때려도 꼬리치고 오고 굶겨도 꼬리치고 오는 게 개라고 합니다. 그만큼 개는 주인을 따라요. 그리고 충성하잖아요. 개의 의미는 충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구약의 갈렙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의 뜻이 게하임입니다. 그의 이름대로 그토록 충성한 지도자였죠. 갈렙이요. 충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재미있게 들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 전도하는 사역, 복음 전파하는 이 사역을 사람들에게 맡기고 사람들에게 하라고 분부하시지 않고 만약에 개들에게 하셨다면 벌써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개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낫다 이렇게 여기지기도 하죠. 어떤 집에 가보니까 저도 참 놀랐는데요. 뭐 음료수를 준비하러 가시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엄마 여기 있다. 엄마한테 오나 이래요. 그래 집에 다뤄도 아이가 없어요. 근데 엄마 이리 오나 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뭐가 달려가요. 개가 달려가더라고요. 개를 마치도 자기 가족처럼 자기 자식처럼 여기는 그와 같은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개가 얼마나 개팔자가 상판자일 줄 아시죠? 개를 위해서 미용실도 있고요. 개가 죽으면 장례식도 치러주고요. 그렇죠? 개 목욕, 개 병원,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에는 개들이 예배드리는 개들의 예배 장소도 있어요. 개들을 위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래서 그 목사는 목사라 부르지 말고 개 목사라 불러라. 우리 웃으. 진짜예요. 개들이 예배를 드려요.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여겨요. 영국에서 보았을 때는 영국에서는 큰 공원이 2개 있어요. 우리 집 옆에 공원이 2개 있는데 하나는 되게 공원 같은 데는 철조망을 안 쳐놓는데 하나는 철조망이 쳐져 있어요. 이 공원 끝에서 저 공원까지만 엄청나게 큰데 한 번은 궁금해서 왜 이 여기는 철조망이 쳐져 있지? 그리고 거기는 별로 사람이 없고 개들만 다녀요. 그래서 한번 정문을 찾아가지고 힘들게 가서 정문을 봤더니 팻말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그 팻말은 뭐냐면 이곳은 개들의 공원입니다. 사람들은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개들은 사람 공원에 와도 되고 사람은 어디에 공원에 못 들어가요? 개들의 공원에 못 들어가요. 그런 공원도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토록 개를 사랑하지만 사랑하니까 여러분 나는 오늘부터 개가 될래? 그래서 개집에 들어가서 살고 나는 오늘부터 개들이 먹는 음식을 먹을래? 그래서 개 사료를 먹는 그런 사람은 있습니까? 없어요. 그토록 개를 사랑하면서도 개 가치는 안 살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개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못한 우리들 아닙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십니다. 죄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십니다.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거리가 오죽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이질감을, 그 모든 갭을 다 제거하시고 고깃덩이가 되어서 우리에게로 다가와 주셨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조금 있다면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인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하여야 할까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간격을 좁히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질감을 좀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차이를 벌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역 간의 간격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학연의 갭도 얼마나 커지고 있습니까? 울산에도 좋은 대학이 있지만 울산에는 좋은 대학이라 생각하지 않고 SKY가 아니더라도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가야 된다 그래요. 왜 그래요? 학연의 갭이 이토록 크단 말이에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 서울대학만 난 서울에 있는 대학인 줄 알아. 그게 아니더라고요. 삼류대학도 서울에 있는 대학이 좋다 해가지고 서울로 가려고 해. 서울에 가면 얼마나 경비가 많이
날아갑니까? 학연의 갭이 그렇게 커지고 있어요. 빈부의 격차는 어떻습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부자는 자꾸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자꾸 힘들어져 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당 야당의 간격도 좀 커지잖아요. 정치 때가 되고 대통령을 뽑을 때가 정치 때가 아니고 대통령을 뽑을 때가 되어졌다면 좀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갭이 좀 좁혀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질감이 좀 줄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슨 토론에 무슨 유세들 보게 되면 그 갭이 오히려 커지고 있어요. 간격이 넓어지고 있어요. 이질감이 오히려 더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자신들은 어떠합니까? 남들과 나는 다른 존재다. 차별화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뛰어난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안에 들은 것은 없고 외부적인 것으로 과시하려고 하잖아요. 왜 명품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뭐 베르똥인가 보리똥인가 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 것을 들어야만이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뛰어난 존재감을 가진 존재야. 이와 같은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 때문이 아닐까요? 남들과 달라진다는 거예요.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불을 켜고 설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벌한 세상이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탄은 어떠합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성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은 온갖 차별과 이질감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극복하시고 우리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2012년도 조금 이따 이제 매 한 주 지나면 우리가 맞이하게 되겠는데 이번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시면서 우리 또한 그 크신 사랑으로 온갖 차별과 이질감을 다 제거하고 이번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랑은 속죄양이 되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속죄양이 되는 사랑. 속죄양이 되는 사랑.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또 하나의 보물을 낼 수 있어야 돼요. 14절.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 육신이 되어 거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에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분 맞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참 사람이신 분 맞습니까? 우리가 신학에서 가르칠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왜 오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기록하고 있냐 이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 말씀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이 사람이 되어라는 기록이 아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고깃덩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일단은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혹시 헬라어 중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어느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육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사용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헬라어를 찾아보면 사람이라는 단어,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안트로포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왜 육신이라는 이 단어를 쓰느냐 말이에요. 고깃덩어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시냐 말이에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에베소서 5장 2절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뭐 하셨나니? 드리셨나니. 여기 제물은 고기 덩어리로 드리셨나니. 그리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 예수님께서 고기 덩어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가? 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고기 덩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속죄 제물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희생양,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의 장소도 재미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신 곳도 어느 방이 아니고 어느 거실이 아닌, 어느 집에 처마 밑이 아닌, 어디에서 나셨다고요? 짐승의 마구간에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은 짐승이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죄 짓고 용서받으려고 하면 번제 제물을 잡아서 그 살코기로, 그 살덩이로 번제단에 올려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우리가 지은 죄가 용서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기 덩어리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함에 있었던 것이죠. 죄를 다,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고자 하셨던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우리 주님 사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고깃덩이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신의 안녕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길을 우리 주님은 걸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2012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 행하는 헌신과 희생은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있는데 십자가는 지금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성도들마저도 편리함을 추구하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데 헌신과 희생과 섬김은 싫어하고 오히려 내몰라라 하고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우리들은 희생 대신에 이기적인 사랑으로, 이기적인 것으로 우리는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여지없이 와야 돼요. 성탄의 계절이 오지 않으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모두가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편할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살벌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랑의 계절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랑으로 묵묵히 희생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랑은 함께 거하시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함께 거하시는 사랑.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사륵스가 되어, 고깃덩이가 되어 우리 가운데 마심에 거하심에. 14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성탄하셨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은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주소지를 같이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동거라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이상한 그런 동거 말고 하나님과의 동거,
누구와의 동거? 하나님과의 동거. 이것처럼 심판한다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시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말을 또 우리 묵상해 보죠. 우리 가운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채소 단위는 나 혼자만 아니죠. 나와 너. 적어도 우리가 되려면 두 사람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으로 제안해 봅시다. 나와 너, 우리 가운데. 그럼 나와 너, 우리 가운데면 이 가운데는 누가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누가 거주하셔요? 예수님이 거주하셔요.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고 네 사람이고 여러 사람일 경우에 그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아멘. 우리들의 삶의 이 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라는 말씀을 딱 생각하면 뭐가 딱 떠오르잖아요. 아하, 그건 에덴이잖아 하는 깨달음이 옵니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에덴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한복판에 누가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우리의 삶을 에덴되게 하시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성탄은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처럼 아름다운 전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또한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오늘 읽은 14절 뒷부분을 봐요. 14절. 그의 우리 가운데 계심에 찾았습니까? 자, 그 다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 나시기 전에 700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실을. 이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복된 일이기 때문에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은 어떠했나요?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3년 이 땅의 모든 사역들을 마치시고 마지막 성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동거해 주시는 이것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도 당부하고 마지막 선포하신 말씀이 이 진리 아닙니까?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만큼 행복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총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성탄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깨닫고 발견하였다면 해내어서 우리의 소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